우리들의 목자가 되시어 저희들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의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들 메마른 심령도 주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들이 물질에는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화목한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이란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필그림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보시고 바라보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드리고자 하오니 하늘을 여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손으로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이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로 자라게 하시사 꿈의 사람 요셉처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과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성도 가운데 생업의 문제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여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전한 말씀이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심령을 깊이 쪼개어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필그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찬양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랑과 기쁨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범 학생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 학생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초동부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준 학생. 이 학생은 본교회 교회학교 유초동부에서 예배와 교회 생활에 모범을 보이며 전도에 힘쓰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 노성영. 다음은 중구동부. 올라. 거기 있어. 중구동부 성명 조광진 학생. 위 학생은 본교회 교회학교 중구동부에서 예배와 교회 생활에 모범을 보이며 전도에 힘쓰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 노성용.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인사.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우범 학생 표창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귀한 두 어린이에게 우리가 표창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신희철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연합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구역들 다 같이 모이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데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헌신 예배 라운구역 라파엘 구역입니다. 수요 예배 특송 5여전도회 6여전도회입니다. 구하리 중보기도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은 효도관광인데 그래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라솔 전도 매주 목요일날 2시에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장, 교회학교 부장들 오늘 구역 모임 후에 3시 30분에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효도관광 화요일날 오전 9시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족 주일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부, 2부 같이 드리고 우리 자녀들 교육부 같이 11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한가족 걷기 대회를 합니다. 음파공원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걷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귀하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필그림 악기교실 기타 초급반입니다. 7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신현종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가족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8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안에 있는 새만금 수양관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일정 잘 잡으시라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경 묵상 시편 128에서 133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56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오. 어려운 불만 좋은 곳에서 우린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조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은 주님이 가정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셨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한 주간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가정과 생업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신령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필그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인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과 질병 모두 씻겨지게 하시옵고 그 병석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가족과 친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쓸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 4월 23일 날 서울에 있는 동방사회 복지회에 두 미국인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앤이라고 하는 75세 할머니하고 데비라고 하는 68세 할머니가 그 손에 책 2권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한국에서 2명씩 자녀를 입양한 미국인 어머니들입니다. 이분들이 입양한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이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화책을 만든 겁니다. 한국 전래 동화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동방사회 복지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을 한 거죠. 조앤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83년과 86년에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입양했고, 데비라고 하는 이분은 86년과 94년에 2명의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된 아이들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엄마 아빠하고 자기 얼굴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학교에 가봐도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하고 얼굴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하고 내가 얼굴이 다를까? 엄마 아빠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너희들을 한국에서 데려왔단다. 한국은 어떠한 곳일까? 이 자녀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친부모는 누굴까? 우리 부모님들, 나를 낳아주신 분들은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궁금해지고 질문이 막 생기면서 이 아이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비와 조앤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그때부터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국에 방문하여서 한국 전통 문화를 배워서 이 자녀들에게 함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국을 오고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우리가 한번 책을 만들어 보자. 미국에는 입양한 한국 어린이를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책을 만들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2014년도에 함에 담긴 골무 100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요. 이 두 분이. 이 안에는 도자기, 섬유,
산지, 목공예, 금속, 상감, 회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총망라하게 되고 여기에 44개의 한국 전통 공예품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분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을 오고 가면서 4년 동안 한국 전래 동화집을 수없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달에 전래 동화집을 미국인 할머니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동화책 이름이 뭐냐면 나쁜 녀석은 물어버릴 거야. 제목이 좀 무섭죠. 근데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 호랑이가 주인이 된 그런 그 스토리입니다. 이 조앤과 데비 할머니는요,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리는 한국 어린이용 용품 판매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국 어린이를 입양한 그 미국인 가정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내는 동안 자녀들은 30대의 성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요리사가 되고 한 사람은 회사원으로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조앤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데비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입양한 이 미국인 이 어머니들도 참 대단하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르기 위해서 애쓴 그 헌신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기울여 보고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사랑한 모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진 다 마치는 40년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이제 2달만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모세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세대를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전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2세들입니다. 1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이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원망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세들이 모세의 그 설교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너 형편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냐고, 못생겨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도대체? 이거는 믿음이 없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혹시 없다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의 설교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2세들에게 하면서 그 2세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모세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1세도 받고 2세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세는 다 죽었지만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달 후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주 심령 깊은 곳에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쉐마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와 있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말씀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신들, 또 광야를 지나면서 주변 족속들이 우리에게 선보였던 신들, 이건 다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도 아주 세련되고 화려한 신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참신,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로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문화가 이제 만연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까지 그거는 나하고 다른 것이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성 간의 결혼, 이거는 나하고 다른 것이지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죄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 여타 다른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지 나와 신앙관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다라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야 될 것이 뭘까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참 신지라면 너희 이스라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가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회식할 때, 또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어디 외국에 가서 좋은 그런 풍광을 볼 때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시죠? 누가 생각납니까? 김양이 생각이 나고 미스터 킴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아, 우리 김양하고 여기 왔으면 좋겠다. 우리 미스터 킴하고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가족이 생각이 나죠. 가족이.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나야 되고, 또 우리 남편이 생각이 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나야 되죠. 우리 자녀들하고 여기 왔으면 참 좋겠다 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 생각하고 다른 남자 생각하면은 그거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살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뜻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주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 잘 섬길게요. 성도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 주시면,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라는 그러한 신앙이죠. 그러나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환경과 관계없이,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힘을 다해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도 힘을 내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그냥 오늘은 좀 가기 싫으네, 그래서는 안 돼요. 힘을 내어서 예배해야 되고, 힘을 내어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소유와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연예인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연예인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게임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면,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강론하자.
강론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할 수 있을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창세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신 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일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론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이든지 걸어갈 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강론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나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공부해라죠? 예, 공부해라.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공부해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 끝나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그래요. 도서관 갔다 왔는데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그래요. 참 너무해죠, 그죠?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책 읽어라. 세 번째, 핸드폰 좀 그만해라. 네 번째, TV 좀 그만 봐라. 자기는 TV 보고 있으면서 TV 좀 그만 봐라.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다 필요한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설명해 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무슨 팔찌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이마에 무슨 조그만 것이 달려 있어요. 우리 집 문지방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서 들어올 때도 기둥에도 우리 자녀들이 앉아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 가정들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마에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보이는 곳에 프린터로 잘 예쁘게 해서 붙여놓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또 우리 잘 보이는 거실에 붙여놓으면은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가정예배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가 드린다면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부모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 부모들이 받은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나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보스턴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 목사님이 묘비에다가 이러한 글을 새겼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러한 문구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어머니의 묘비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묘비명을 쓴 거예요. 이 목사님은 평소에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시구나, 정말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평생 어머니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묘비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필그림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크신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어머니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전통을 물려주신 분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녀들이 제일 잘합니다. 어떠한 유초등부 다니는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 그랬대요. 초등학생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모두가 다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알고 있지만 그 유산이 1대, 2대, 3대를 거쳐가면서 정말로 무의미 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물려줄 유산, 우리가 물려주어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욱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속에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심을 강론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저희들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3절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물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아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3절 함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힘을 다하여 할렐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구할 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찾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필그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